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은 가난한 상황에서나 부유한 상황에서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혹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다지 감사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 진솔하게 감사하고 칭찬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쯤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선교하는 중에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은 자연스럽게 여종의 주인에게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주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빌립보 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넘어갔고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히면서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밤에 탈출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죠. 선교할 때 재정이 필요했었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일꾼들도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복음 전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과 물질로 열심히 후원하고 필요를 채워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15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을 채워주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영적인 복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또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딱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돕는 것, 후원하는 것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니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관계,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누가 진정한 동역의 관계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동참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동역자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동행은 진정한 동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렵게 지내는 성도님이 계세요. 가정적으로 참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참 안 좋은 아픈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는 곳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집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의 지체 중에 한 분이 그 성도님의 집에 가서 비닐로 창문을 덮어주고 또 보수해주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베풀었었습니다.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문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그 문자를 받고 또 교회의 한 지체가 그렇게 보수해주는 그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이게 진짜 공동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선교의 헌금은 선교지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손길은 누군가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될 것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마지막 인사는 축도로 마칩니다. 그 축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도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도 축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장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쭐대거나 잘난 척은 다 우매한 행동들입니다. 은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아껴주며 진정한 동역의 관계로 살아내는 소중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